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오늘 참 좋고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은혜의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그가 가진 완전함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그의 능숙함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완전함, 능숙함. 네, 그렇습니다. 다윗이 가진 이러한 태도는요,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사무엘을 불러서 2대 왕으로 다윗을 불러들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에 충분한 자격 요건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다윗 말고도 아들이 7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갈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제외하고 7명에게 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품고 7명을 불러들였습니다. 그 7명을 불러들여서 사무엘에게 선보였어요. 이 중에 왕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없다. 여기에 없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여기에 없다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7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숙함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AMD의 CEO인 헥터 루이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견실한 사람들을 모아 그들에게 길을 내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견실한 사람들을 모아 그들에게 길을 내어라. 그렇습니다. 회사의 CEO가 해야 할 일은요, 바로 이런 견실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품과 삶이 견실하기 때문에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의 목표에 가치를 심어주게 되면 특별히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진정한 CEO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길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CEO가 할 일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거죠. 주님 앞에 성실한 사람, 주님 앞에 완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완전함, 이런 단어인데요. 완전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성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실하다. 다윗의 성실함은 소년 시절 목자로서 양을 돌보면서 확연히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들짐승들로부터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켰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 그 이름을 드러낸 그때는 소년이었습니다. 왕 사울로부터 골리앗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요청할 때 다윗은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 본문이 바로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목자로 살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었는지, 양들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게 되면 쫓아가서 그 새끼를 건져내어 오고, 사자나 곰이 위협해도 그 위협 속에서 양들을 지켜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자기를 건져낼 수 있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한 번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잘 선정해서 차근차근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이 삶의 역량은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일로서 따지면 일 근력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기르고 보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상은요, 그 목자가 양을 맹수에게 뺏겼을 때, 맹수가 그 양을 입으로 물고 도망갔을 때 끝까지 그 맹수를 추격해서라도 죽은 그 양, 어쩌면 다 잡아먹히고 그 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지라도 그 맹수가 그 양을 먹고 남겨놓은 흔적, 혈흔이 묻은 그 흙이라도 퍼와서 돌아오는 게 진정한 목자의 상입니다. 다윗은요, 이런 목자였던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양을 돌봤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그는 성실했습니다. 이런 성실함은 일의 터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의 성실함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36절과 37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대의 신뢰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면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위협적이며 무서워 보이는 골리앗일지라도, 블레셋 대군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래전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대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무한대의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고 죽이려 할 때, 위협할 때요, 아들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어 도망갈 때, 그때도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시편 3편 1절 말씀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주석한 매튜 헨리는 궁핍한 자를 풍성한 자로 만드는 시편이라고 말하고, 루터는 슬퍼하는 자를 기쁨의 잔이 넘치도록 하는 시편, 칼빈은 시편 중에서 황금 시편, 신 롱펠로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받고 있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는 누구의 시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다윗이 쓴 시편 23편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는 한 신학자에 의하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쓴 시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가운데 속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하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 역시 성실하게 응답하시며 그를 붙잡아 준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러한 하나님 바라기는요,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동일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역대상 28장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고 네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그가 너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 그는 하나님 바라기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에 성실하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한 마음을 가지면 된다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바라기를 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부모님들이요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능숙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삼성고등학교에서 공학과 기술 과목을 가르치는 소병량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수업이 끝날 때마다 10분을 활용해서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7교시가 되면 7번의 자기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는 그렇게 차근차근 10분씩 공부를 했는데 자격증을 무려 55개나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딴 이유가 뭐냐고 사람들이 물으니까 그분의 대답은 정년 퇴임을 하고 나면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다가 실력을 갖추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계속해서 10분을 활용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목자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최고의 관심사는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목자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길렀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인데 어떻게 목자의 삶 가운데 실력을 갖췄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자기의 일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요, 소명의식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요, 삶 가운데 부정부패가 아닌 성실함으로 자기의 삶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자리로 안내해 주시며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 목자의 삶을, 이 목자의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을 지키고 해내기 위해서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밤이슬 맞고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견뎌내는 훈련을 했습니다. 맹수들이 찾아올 때는 그 맹수들 속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날마다 했습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여러분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에게는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이 일들, 요리의 일이든지 직장에서의 사무 보는 일이든지 사업이든지 아니면 길거리의 청소이든지 여러분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의 훈련을 여러분 성실하게 감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양들이 먹이를 먹어야 했을 때는 어디에 가면 목초가 있는지 어디에 가면 물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며 성실하게 자기의 시간을 관리했을 겁니다. 그의 이런 빛나는 훈련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반드시 때가 와요. 잘 준비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실력을 갖춰놓으면요, 그 실력이 드러나게 될 때가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능숙함이라는 말은요, 또 다른 말로 분별력, 이해력, 통찰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력으로도 능숙함을 갖춘 이 다윗은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능숙했어요. 즉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다윗은요, 지금이 싸워야 될 때인지 물러서 있어야 될 때인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인지 머물러 있을 때인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싸워야 될 때인지 아니면 멈춰서야 할 때인지 지금 나서는 것이 교만인지 겸손인지 다윗은요, 능숙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별력과 이해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너무나 쓰고 싶으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한 큰 제목이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와 이 시간들을 잘 선용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일터에서 성실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실력을 갖춰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